되게 재밌는 현상을 봐요. 우리 학궁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한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어, 이 곡들은 한 15년 전쯤에 많이 불렀던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니 신세대가 더 레트로하구나. 내가 그래서 그 장르를 되게 좋아하는데 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찬양에 그 새로운 찬양들이 나오면 이전 것들이 많이 또 그냥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한 또 저기 능력이 있네요. 여기 오늘 말씀 지난주 뭐 지난주 이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밀레도의 그 구별 설교 또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사도의 회고록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이제 오늘은 좀 나머지 부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38절까지요. 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생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제 25절 이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이 어떤 이제 목회적인 어떤 권면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그 전파한 기간이 31절에 보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25절의 말씀은 이 에베소에서 사역 그 지역에서 사역이 한 3년쯤 됐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 사도 바울과 이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하는 시간을 보냈겠죠.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 말이 이제 37절에 한 번 더 하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땅 안에서의 그 교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오프라인의 교제는 여기까지인 것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과의 실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영적인 교제, 또 믿음의 교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곧장 사도 바울이 뭐 순교를 한 것은 아니라 그 뒤로 이제 한참이 지난 다음에 순교하지만 이 말 그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눈 대로 이 에베소 지역에
성도들 또 감독들 또 여기 장로들은 그 뒤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직접적인 교제는 이제 멈춰지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뿌렸던 그 신앙의 씨앗과 그 말씀과 복음의 씨앗 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굉장히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큰 부흥을 가져옵니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에베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파송한 디모데에 의해서 에베소 지역은 이후에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거점이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의 삶에 진짜 열매는 의외로 우리가 떠난 이후에 맺혀지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떠난 이후에 열매가 맺혀진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시죠. 예수님이 사역하신 3년 반 동안에는 물론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끝날 때에는 실제적으로 보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남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그냥 이제 숫자로 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진짜 열매가 시작이 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낙심하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할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때 열매가 안 보일 때죠. 내가 일을 하는 그때 어떤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역의 열매가 그 후대에 있느냐 꼭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뒤에 진정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풀어놓으신 그 사역의 열매가 엄청나게 역사했다면 때로는 이 땅의 교회의 사역도 그 세대의 모든 추수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좀 다른 차원이 되죠. 분명히 마지막 때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그 은혜의 때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열매를 거두는 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과거의 사역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역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가 우리 자신이고 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이때 준비됐을 때 이 세대에는 더 놀라운 역사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고 또 마음으로 그것을 그리고 상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다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두 종류의 이제 생명과 피에 대해서 24절에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책임을 다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6절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 리더들에게 주는 목회적 권면하고 또 겹치게 됩니다. 목회적 첫 번째 권면은 뭐였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을 첫 번째 권면하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지역적으로는 로마 전 지역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상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꺼리지 않고 다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성품의 사람, 성격의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만나는 사람과 다 즐겁고 재미있게 교제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거리끼지 않고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면에 있어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에스겔이 악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갈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일종의 은혜가 있다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얼굴을 금강석처럼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엄청 뻔뻔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건 제 식의 표현이고, 사람들의 반응에, 또 사람들의 반대에, 사람들의 핍박에 상관없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런 기대를 갖는 겁니다. 이제 저도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신기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이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부끄러움이 많고 굉장히 샤이한 사람인데 지금 얼굴이 많이 금광석처럼 돼가지고 많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성품적인, 그리고 내 삶의 어떤 그 관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가 얼마든지 뛰어넘어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26절과 25절을 사모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꺼리끼지 않고 말하는 삶,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실은 믿는 자들의 삶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일이 일어나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뭐 설교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기술센터에 우리 권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 김밥집에 어느 외국인이 왔는데 한국말을 잘하는 미국 외국인이 왔대요. 그런데 이제 흑인인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그런데 너무 예수님을 좋아해서 거기다가 지저스 러비스 티를 입고 다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너무 좋다 얘기하는데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로 전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좀 독특하네, 이상하네, 쟤는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너무 그것이 좋고 그러니까 몸에 새기고 다니는 거죠. 그러고 보면서 이 말씀 다시 생각났어요. 27절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참 저는 일종의 이거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나 은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서 28절에 또 이제 목회적인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죠. 마음도 삼가야 되고 내 말도 삼가야 되고 그리고 내 행동도 삼가야 되는 것이죠. 삼가라고 하는 말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어디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거죠. 어떤 선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모든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제 일단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첫 번째 받아야 될 교훈인 거죠.
삼가라는 기준이 어쨌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삼가라고 하는 말 첫 번째 기준은 덕이 되는 기준일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덕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해치지 않는 선을 넘지 않는 덕이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 그리고 말씀의 덕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법칙 가운데 재밌는 법칙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땅을 넘치지 않게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일종의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그 말은 어떤 선들이 이제 물질 세계 안에도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은 영적인 세계 안에는 더 명확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에 민감할 때 우리가 삼갈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삼간 어떤 율법적인 어떤 몇 가지 항목은 하고 몇 가지는 하지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바리새적이죠. 그리고 또 율법적이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만들었는지 주일날 안식일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정도. 그다음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정도였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하지 않아야 될 거를 39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39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후후 불어서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너희들이 했다. 무슨 하지 못할 일을 한 걸까요? 39개의 조항 중에 안식일날은 농사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밀을 꺾었으니까 추수한 거예요. 추수. 그다음에 밀을 비볐잖아요. 탈곡을 한 거예요. 비벼서 불었으니까. 벌써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니까 다 죄인 거죠. 안식일날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 네 자리를 걸고 가라 그랬잖아요. 이 자리를 걸어 들고 가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트집을 잡았습니까? 왜 너 주일날 일하냐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왜냐면 자기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의 그 삶을 가두고 제한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치료는 평일이나 해라. 안식일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치료하니까. 그러니까 이 제가 말한 삼가라는 말을 율법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덕이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이 되고,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덕이 나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해치지 않는 기준의 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삼가야 되고, 정말 더 중요하고 실은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것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 이상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가는 기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23장에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걸 못 알아듣고 저놈의 입을 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대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지 무슨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너 자신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 삼가라라고 말할 땐 그 율법을 따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성령의 법, 또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의 법을 따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의 이유를 여러분이 여러분 자기 일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워줬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또 보살피도록 부름받은 양떼를 위해서 삼가십시오라고 말한 겁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삼가는 삶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냥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도록 저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저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또 덕을 따라 삼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지 않고 구원하시는 일이 방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 30절에는 두 가지 미혹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두 가지 교회를 향한 두 종류의 미혹이 있다.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것은 들어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오는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교회 외부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미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는 그들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랬잖아요. 이것은 내부의 적이죠. 일종의 내부로부터의 미혹입니다. 외부로부터의 미혹은 뭐냐면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아닌 왜곡되고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가 경계를 하고 미혹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미혹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이제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요? 교만한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자기 편으로 삼습니까? 이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쓴뿌리가 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분열시키기 딱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해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고린도 교회 안에만 네 가지의 분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말씀해 보면 바로 30절에 있는 미혹에 고린도 교회가 당한 것이죠. 또 반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너희가 이같이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교사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방인인 너희들이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미혹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미혹이 늘 교회 안에는 상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29절의 대표적인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고, 30절의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여서 그것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된 것이죠. 이것은 지금의 교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말씀의 신학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수많은 신학들이 교회 안에 공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실은 많이 실은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 면에서 미혹되어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원주의 신학이라든지 큐어 신학이라든지. 근데 큐어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큐어 신학이 생긴 겁니다. 감리교회는 큐어 신학을 이단으로 공식 규정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걸 뒤에 신학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데 이미 버젓이게 신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학을 거절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한때는 민중신학이라고 이름이 붙었죠. 민중신학은 놀랍게도요, 외국에서 들어온 신학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신학이어서 한글로 되어 있어요. 민중신학. 외국 번역에도 MINJUNG 테올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중신학입니다. 대단한 대한민국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청년 예수, 거기서 말하는 게 청년 예수 다 나온 민중신학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제 혁명가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 불의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개념이 민중신학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많은 운동권의 바닥에 그런 민중신학이 많이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신학들이 진정한 복음의 신학이 아닌 것들이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있죠. 지금도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두 가지예요. 오히려 그런 공격이 있을 때 교회가 더 복음 안에 서려고 자신을 지키느냐, 아니면 계속 접촉하다 보니까 조금씩 물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싸움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진짜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 싸움이 정말 큰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분파들, 그런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29절과 30절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던 교회의 도전이지만 역사의 모든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있는 두 가지 도전이다. 외적인 거짓 메시지, 내적인 분열과 그리고 또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노라 그랬어요.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아노라. 그때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 뭐냐? 그 답이 뭐냐면 31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이 뭡니까? 바로 위에 있는 바로 24절의 표현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25절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아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이기는 길은 뭐냐면 원래 주신 말씀 안에 서는 겁니다. 제일 단순한데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고 그것이 교회가 보호되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31절을 보면서 그러면서 32절에 연결돼서 말하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 안에서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에베소 지역에 또 아시아 지역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날뛰겠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마귀가 충동한 자들, 쓴뿌리가 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되겠구나.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32절에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하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주님께 부탁하고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어떤 이제 일을 하게 하느냐, 이게 참 놀라운 말인 거죠. 바로 말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효용이죠. 말씀의 작용이 뭐냐? 만약에 교회가 많은 혼란의 때에 말씀을 붙잡는다면 어떤 이제 작용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는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지키고 교회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강해지는 길이 뭐냐? 맨날 수련회 하고 워크숍을 하고 뭔가 행사를 하는 거냐? 그것은 이제 핵심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 안에서 같이 서 있느냐 그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서 있느냐,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이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에 있는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의외로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하지 않는 수많은 사역도 많고,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많은 훈련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가 말씀만이, 그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운다. 첫 번째 이제 말씀의 작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거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라고 말했으니까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또 진리가 저희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그냥 읽은 성경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공부한 그 말씀이 나한테 진리가 될 때, 그게 진리가 될 때 그 진리는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고 말했어요. 내 생각이 말씀에 씻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는 것은 씻겨 내려가는 거죠. 나의 언행이 말씀에 의해서 점검을 받을 때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내 영도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구나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될 때 멈추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말씀이 진리가 될 때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작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의 작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사역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의해서 내가 감동을 받은 일들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무엇을 준비하든 말씀이 동기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서 하는 일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됩니다. 다른 동기로 시작된 일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열매 맺고 기업이 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은 실은 이제 교회, 어쨌든 이 교회 리더들에 대한 직접적인 권면이니까 중요한 권면이죠. 다른 사람의 물질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결국엔 누구나 알고 있는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 다음에 거룩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리에 앉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곳에 앉는 것은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은 순종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목회자들의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기준 안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실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실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실족하게 되죠.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기준이 아니라. 전에 어느 감리교 어느 감독님 가운데 뭐 이제 폭스바겐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외제차가 많지 않는데 빨간색 폭스바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말이 많은 거 가지고 목사님이 왜 빨간색 폭스바겐 딱정벌레 있잖아요. 그거 지금 요즘 단종돼서 안 나오는 거. 옛날에 얼마나 튀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목사가 저기 검소해야지 왜 저렇게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녀.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진짜 그 속을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지 그 목사님이 너무 좀 검소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참 지나서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엄청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정말 전국에 말씀을 전하러 다니던 시즌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막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그게 어느 이제 좀 주님이 부를 주신 어떤 권사님이 그 목사님 집 앞에 딱정벌레를 놓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모릅니다. 그러고 가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주셨으니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한 사람은 좀 목사님이 왜 이렇게 너무 사치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재정이나 그거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있는 켄세기 목사님한테 하나님 뭘 주신 줄 아세요? 켄세기 목사님은 전용기가 있었어요. 못 들어봤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컨퍼런스에 갔더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컨퍼런스에 갔더니 이제 오랜만에 온 인물을 소개를 하면 이분은 어느 저기 목사님 그러다 어떤 분을 해야 돼? 이분은 이제 기장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핵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비행기를 운전했던 기장님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핵임 목사님한테 비행기도 주셨었구나 라는 사실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믿는 사람이 저걸 해도 돼 말아야 돼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때로는 사역자들이 그걸 해도 돼 말아야 돼 그것도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심지어 교회가 그걸 해도 돼 말아야 돼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엄청 부자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아유 솔로몬이 나쁘네 그 돈 저기 나눠줬어야지 고유가 지원으로 자기가 가지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부나 귀나 다른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을 때 내가 그걸 다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33절이 사도 바울이 노숙자처럼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굶으면서 사역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또 34절 35절 가지고 이제 잘못 이해해가지고 저 사도 바울도 일하면서 사역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일을 해야지 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이것은 에베소 지역의 사역의 한정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평생의 전도여행 동안 많은 교회 후원자들이 있었고 섬기는 자들이 있었고 함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태도, 그리고 물질과 모든 범사에 있어서 모본을 보이는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것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수많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더 많은 죄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미혹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국에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또 실은 교회도 원하고 성도들도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자신을 삼가야 되겠지만 교회도 같이 중보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필요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100명의 사역자들 중에 한 명만 타락하는 게 보여도 목회자들 전체가 타락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뭐 그런 뉴스들을 보잖아요. 볼 때마다 뭐 부끄러운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일들은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 끝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분명히 이제 사도 바울은 말이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대요.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어쨌든 주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절이 복음서에 있느냐? 일단 없어요. 복음서에는 이 문장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온 것이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8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썰이 하나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놀라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체를 기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3년 내내 따라다니며 들었던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기의 사도들의 제자들에게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셔서 다시 전해졌겠죠. 그 중에 한 말씀이 전달돼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알았다라고 하는 썰이 하나. 둘 중에 뭘까요? 저는 둘 다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말씀의 일부를 사도 바울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했거든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 말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진리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도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주님께도 드리는 사람이 훨씬 복되다. 제가 말하는 건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나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무엇인가 주님께 받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그것이 실은 훨씬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제로 또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 이 소재교회는 기도가 인사고 기도가 처음과 끝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고 또 기도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성도들이 모일 때 제가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제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도 성도의 교제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함께 기도하는 것, 또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지 우리가 더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막 강하게 말하기보다는 이것은 저 자신을 위한 말씀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감독자들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면 이 시대의 교회 리더들, 또 교회 목회자들 또는 사역자들이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많은 어떤 교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역자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과 또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선교학에서 창의적 접근 지역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이제 표현이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는 말이 뭐냐면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곳, 공식적으로 전도가 불법인 곳에서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선교지에 가서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쉽지 않죠. 공식적으로 뭐 전도가 불법인 나라들이 꽤 많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해야 될 것이 창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창의적 접근만 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복음을 전하는 게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길 원하요. 그리고 제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봤죠. 거기서 꽤 오래 있었는데 그럼 교육하는 동안 학교를 세우고 교육하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건 좀 기도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만약에 이제 100년 전이라면 대한민국도 창의적 접근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쇄국 정책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조선 말에 쇄국 정책이었고 흥선대원군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흥선대원군 쇄국 정책이고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잡아서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들도 이 조선이 창의적 접근 지역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학교를 세워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학교를 세워서 음악 시간에 찬송을 가르치고 그런 게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에요.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조선 말 또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이나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는 창의적 접근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많은 불교권, 회교권, 또 무슬림권, 공산주의권의 상의적 접근 지역이 맞죠.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 받은 사명은 복음을 증언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어떤 형태로든 주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직접적인 복음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전해져야 듣고 믿지. 그냥 알아서 믿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나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열방에 보낸 사역자들이 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워주신 목회자와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 정말 말과 행동을 삼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외적인 미혹과 내적인 미혹에 교회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과 교회 리더들, 또 많은 사역 단체의 또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 섬긴 대로 이 시대의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그렇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